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자보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르침이셨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그 기도가 우리가 예배전 대개에 암송하는 주기도문 전문이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날마다 영육간 필요한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다. 더 뜻을 간명하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곧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이다. 이는 조건부적 죄 용서 문장처럼 비춰진다. 이 뜻을 더 명확히 밝히자면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덧붙임 말씀이다. 여기서도 분명 타인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과실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자명하다. 마태복음 19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예배 때마다 아니면 날마다 줄줄 외워 암송하듯이 즐겨 기도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보다 쉬운 기도는 아니라는 문제다. 차라리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고치든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겠습니다라고 순서를 바꿔 기도하게 가르쳐 준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구절만은 왠지 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구절에 있는 것이다.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미워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나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는 왠지 가식적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었을 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는 주님의 답변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판단하고 깎아내리게 된다. 돈을 빌려가 미적미적 미룬다든지 분명히 죄라고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도 뻔뻔하게 교회를 활보하는 사람이라든지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이기적이면서도 하나님 말을 기름치듯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고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이런 걸림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왠지 기도는 부담스러운 구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한 신앙인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손양원 목사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녀석이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원수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게 하였으니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그것은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면 그 용서의 진정성은 어디까지일까 의문이 들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죄받아 마땅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여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참된 신앙인가? 아니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차원이 참된 신앙인가가 문제이다. 성경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해서 내게 용서치 못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내용이다. 이 구절 자체가 오히려 내 믿음을 체크하는 거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지만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정의감도 강하다는 반증이다. 우리 육신적 요소는 내 들보는 작게 보이고 남의 들보만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눈처럼 녹여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었다. 그것이 곧 마태복음 19장 내용이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있는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치 못한다는 죄악을 꾸짖는 말씀이시다. 여기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1데나리온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등장하듯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다.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 이는 6,000 나누기 1년은 365일이니 365를 해보면 약 1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갚았을 때의 돈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은 평생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많은 빚 갚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빚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버리자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서
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빚탕감을 다시 하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셨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해되는가의 문제이다. 나는 그 정도 큰 빚 갚음을 받았다는 믿음 체험이 안 되기에 내게 빚진 자에게는 관대함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비중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살려준 은혜이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기라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리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우리는 죄의 범위를 더 자신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확실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다. 또 우리의 죄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만 생각하는 차원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속해서 죄를 짓는 것인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세볼 것 같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는 명목하에 그 뒤에 지은 죄들은 일일이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기적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주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백 없는 신앙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 교만과 방종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에 따른 용서를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용서를 날마다 구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한번 주님의 십자가 구원은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끝낸 것으로 날마다 죽으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허물을 무너뜨려 항상 교통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이다. 우리는 한번 자녀로 태어났으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손발을 씻듯 일상의 죄마저도 씻음받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서 나라는 더 큰 죄인을 한 번 더 벗어내게 됐을 때도 역시 주님의 의로움의 은총을 입는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옛사람의 죄인 자체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었을 때 역시 주님의 용서는 크기만 하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죄인 자체인 내가 통째로 은혜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적용은 날마다 내게 은혜가 된다.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은혜를 체험한다. 이 죄성이 완전히 고쳐지기에는 어떻게 단번으로 끝낼 문제인가? 그런 이 용서가 어찌 100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인데 내가 날마다 반복하여 평생 죽을 때까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용서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 그리고 이뿐인가? 자연의 혜택과 풍요, 모든 살아가는 일상에서 무상으로 부여받은 은혜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다. 내 어린 자식이 비록 잘못했더라도 마음에서는 늘 용서를 해주었듯이 하나님의 용서 차원은 이 비유와 비교도 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평생, 아니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 날마다 누리는 축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게 얄미운 사람 하나를 제대로 용서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은혜롭게 작용하지 못한 탓이다. 확실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고 그 베푸신 제사함의 용서가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풍성히 정립된다면 상대를 미워할 수 없는 용서가 자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핏값으로 지불한 정당한 용서이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나중에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우리의 죄, 즉 전체적인 몸된 지체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공동의 죄에서 항상 빠져나가 나만 의롭다는 습성에 젖어 있다. 공범은 아니 되고 싶은 까닭이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는 진정 교회를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 안에 일어난 제약된 사실에 대해서도 용서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큰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격이다. 내 용서가 크면 클수록 내 은혜도 충만할 것이고 우리의 용서가 크면 클수록 교회의 은혜도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직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그들을 용서하셨다. 스테반 집사는 바울의 일당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였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였다. 이런 용서의 사랑이 내게도 있기나 하는 것일까? 주기도문을 정말 거리낌 없이 당연하듯 읽어낼 수 있겠는가? 서너 살 어린애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의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이 타인의 오점은 바로 내 오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연히 용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나의 모습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내가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큰 은혜다. 우리는 성찬식을 그저 아무 의식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몸 찢기심을 함께 나누는 피와 살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으로 감당했던 성체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다시 피와 살로 채워야 한다. 용서와 사랑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그것마저도 은혜가 될 것이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뺀 상태에서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나는 타인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주님의 용서가 우선된 뒤에 나도 타인을 용서할 마음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남이 용서되지 않았을 때 기도는 막히게 된다. 우리의 모든 용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빛을 탕감받아서 나도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하는 은혜를 베풀듯 주님의 용서를 받아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만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싶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